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저희 저기 코크레인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갈 때 여러분들 지금 신청도 하고 또 가는 사람이 대부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지 그 은혜가 더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제가 믿음 생활할 때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조금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또 때때로 상처받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어떨 때는 위로가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파라칼레인이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인. 그 파라라는 말은 함께 그리고 곁에라는 뜻의 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레인이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의 불러서 옆에 함께 한다라는 게 바로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살 된 저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함께 놀다가 또 가끔 토라집니다. 흥 하면서 저기 멀리 그 집 어디에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저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3가지 이 딸에게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저기 멀리 딸이 있는데 라윤아 이리 와, 그냥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가서 네가 왜 울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넌 지금 울 필요가 없다. 너 이렇게 해서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는 거야, 힘 빠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2가지 방법은 어김없이 딸이 더더욱 크게 울게만 만들죠. 그런데 3번째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옆에 가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면 10번에 9번, 10번 가까이는 다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위로자가 계십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면 어딘가에서 멀리서 너 괜찮아? 라고 물으시는 것보다 우리 바로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슬퍼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랑 함께 한다 라고 토닥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가 지났죠. 지난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그 전주는 찬양 집회라서 제가 찬양 집회에 맞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자면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데 누구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없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의 고백의 끝에는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죠. 천국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산상수훈이 누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하긴 했는데, 네,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하면 Sermon on the Mou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한 설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천국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를 거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8가지 성품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등등의 8가지 성품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얘기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잘 안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이 8가지를 따르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방법이 바로 이 8가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2번째 성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애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애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7장에 처음 먼저 나왔습니다. 그 요셉, 12번째 아들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를 잃었을 때 요셉을,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요셉이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이렇게 옷이 다 찢어졌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애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굶고 식음을 전폐하고 땅을 치면서 날마다 통곡했다라는 게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는, 마음 아프고 이렇게 우는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는 거는 우리 실예로 우리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금 영국의 왕이 누구죠? 찰스 3세죠. 찰스 3세에게는 지금 아내 이전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지금 왕세자인 윌리엄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비가 있었었죠. 근데 다이애나 비는 힘든 결혼 생활을 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났을 때 수많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영국 전체가 흐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독특한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 정신과 상담소에 찾아오는 환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회적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 죽음을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죽어서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국민들 안에 있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해소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소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다이애나 이펙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후련한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실컷 웃을 때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또 좋게 한다고 하는데, 실컷 울 때는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매우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예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몸에 끼치는 울었을 때의 좋은 영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예 말고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언제 임할 건지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은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를 기다리며 너희 울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망을, 언젠가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울 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울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울 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그냥 슬퍼서 우는 거 말고 무엇을 생각하며 울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울고,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끊임없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다윗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죄인임을 알기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죄인임을 모르면 눈물이 안 나요. 내가 뭔가 미안하거나 고맙거나 기쁨의 눈물이 결코 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다윗은 알았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대상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바로 옆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팀을 섬기고 있는 팀원들, 또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요? 안타까운 눈물이 나오는지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둘 다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더 차갑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 주변 사람이 내 심기를 건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눈물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들이나 그 죄악들을 보고 있으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죄악들이 깊게 덮여 있다고 했고 그 죄악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을 가만히 계속 쳐다보면서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이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나약해서 고통이 조금만 크게 와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은 없겠지?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있는데도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상했다, 내가 슬프고 애통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면 내 옆을 보세요. 내 마음의 옆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바로 옆에 오셔서 위로를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애통하고 그리고 간구하며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아픔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예요. 아담에게도 하와가 있었고 누구에게나 짝꿍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혼자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이곳 캘거리에서, 이곳 캐나다에서 여러분들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또 슬픔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 특히나 내가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서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 내 목원들, 내 팀원들, 그리고 사역하는 모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 옆에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고르고 골라서 우리 삶 속에 바로 옆에 놔두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위로를 동역자에게도 받고 나도 동역자를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바로 지난 5일쯤에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뉴스들은 나오고 있어요. 아기가 죽은 엄마의 탯줄에 연결돼서 살아났다라는 아기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구조팀이 가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물품이나 금전적 지원을 10 밀리언 이상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고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터키와 트루키에와 시리아에 있기를 우리 오늘 밤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거기 터키의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생사를 다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터키와 시리아에,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상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같이 불렀지만 나는 믿네예요. 나는 믿네. 근데 이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말씀이 톡톡 박혀 있습니다. 먼저 처음 부분을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했습니다. 나한테 시련이 오면 내 믿음이 자라난대요. 왜냐? 나한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임마누엘을 믿어야 그 시련을, 그 고통을, 그 넘어짐을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이런 고통이 왔을 때 괜찮을 거야. 그게 네가 성숙해졌다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왜 성숙해지냐?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왜 커지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무뎌져서, 굳은 살이 배겨서 성숙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커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러한 시련이 또 오면 나는 이제 마음이 괜찮아, 많이 있었던 일인데 라면서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넘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주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거나 힘들고 시련의 앞에 둘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우리 울음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시련을 주님께서 함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시련을 만나고 앞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님 애통하여 울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우리 청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임하셔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그 시련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삶을 살 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있을 거고 우리네 부모님에게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위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역을 하며 삶을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디아스포라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터키와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됐나요,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이름 하나 모르는 그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적과 한치의 1초의 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구출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뜬 눈으로 바로 옆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 채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계속 9시, 11시 이렇게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6시 반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계속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이 웹사이트랑 인스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아직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본당 피아노 앞으로 여기서 모여주시면은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2월부터 39기 전독폭발 훈련생을 훈련을 시작하는데 모집한다고 하네요. 2월 16일 목요일부터 13주간 매주 목요일 한다고 하니까 문의는 유현정 집사님께 저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디아스포라 겨울 수련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17일부터 19일까지 있는데 시작 시간은 금요일
그 수련회 장소에서 코크레인에 있는 캐네디언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센터에서 5시 반에서 6시 반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이 시작되고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동시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소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글에 잘 안 뜬다고 하네요. 이름을 치면. 그러니까 주소 이렇게 잘 인스타 참고해 주셔도 되고 저기 주소 잘 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풀타임 70불이고요. 파트타임 45불 입니다. 준비물 성경책, 세면도구, 개인 물병, 침낭은 거기 다 침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침구류랑. 그래서 혹시 좀 나 잘 춥다 하시는 분들 침낭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장소까지 라이드를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다 짤 예정인데 내일 밤 11일 밤 자정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라이드 배정이 힘들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중에 아직 수련회 신청을 안 했다 그러신 분들은 목자님들 통해서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자정 전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참석을 안 하시고 저녁 집회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좌석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목자분들에게 꼭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겨주시고요. 큐티 나눔 카톡 모임이 3월 1일부터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게 매달 한 번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같이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이게 뭐냐면 목적은 매일 말씀 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삶에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 교재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교재로 할 예정이고, 큐티 방법은 각자 하루 중 편한 시간에 매일 정해서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고 이렇게 질문을 읽고 삶의 적용점도 찾고 기도문을 따라 읽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꼭 아침에 못 하시면 다른 시간을 찾으시면 되는데 아침에 하셔서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큐티를 하고 나서 단체 카톡방에 그날 적용 질문에 대한 생각과 이렇게 받은 은혜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이제 직접 만나서 나누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교제하면서 큐티를 같이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큐티 모임은 근데 강의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큐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모임이니까 큐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제 계속 큐티를 했었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사모님 최수영 사모님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